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민수기 말씀을 또 통독을 하였습니다. 바쁜 일상과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날마다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읽은 민수기는요, 제목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센 책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문턱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년간의 험난한 광야 생활을 낱낱이 기록한 이 영적인 일기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민수기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가요? 하루하루 본문이 너무 길어서 왜 이렇게 기나? 라는 생각도 들으셨겠지만 또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내려 가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반역의 백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이 책이 인간의 그 모든 실수와 실패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끝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수없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민수기 21장 말씀은요, 이 광야 여정의 막바지에 일어난 아주 극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나 쉽게 원망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에돔 땅만 통과하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돼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 지도 중간에 초록색 가로선이 보이시는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 초록색 선은요, 호르산에서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왕의 대로로 가기를 원했던 경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로 가면요,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왕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력으로 그들을 뚫고 가라 하지 않으시고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왼쪽 편에 붉은 선이 보이시는가요? 네, 붉은 색은요, 호르산에서 홍해 길로 돌이켜서 엘랏과 에시안 개별 곁을 지나 이 광야로 들어가서 모압 평지로 들어가는 아주 멀고 먼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름길인 왕의 큰 길을 두고 험하고 뜨겁고 메마른 사막길로 멀리, 그리고 남쪽으로 다시 꺾어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네, 성경은 이때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는 말은요, 영혼이 짧아지다, 참을성이 바닥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인내의 한계심이 이 한계에 도달해서 감정이 폭발해버린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고생할 수밖에 없는 광야 길로 돌아가라고 하니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폭발한 감정은요, 여지없이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를 향한 원망의 화살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길이 멀어서 힘들다는 투정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부인하는 아주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이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못해 이 지긋지긋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멸시하는 아주 무서운 영적 교만에 빠져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꽉 막힌 성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90% 정도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이 험한 우회로로 나를 밀어넣으시는가 싶을 때도 있는 것이죠. 청소년들은 남들은 성적도 잘 나오고 친구랑도 잘 지내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남들은 탄탄대로 지름길로 척척 취업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은데 나만 빙빙 돌아가는 우회로를 걷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 장년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평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거친 광야를 걷는 것 같아 억울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평범한 일상,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것, 밥 먹고 일하고 잠자는 것, 가족들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것,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인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성공, 물질적인 이 풍요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주어진 은혜를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찮은 것 말고요,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없으십니까?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인생의 우회로로 갈지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길로 가게 되고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질지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회로조차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불평한다고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부인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다면요, 내 감정과 내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 내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의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이 선을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원망을 묵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네, 불뱀을 보내셨다고 나와 있어요. 치명적인 도골품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은요, 물리면 온몸에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맹독성이 있는 독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순식간에 살려달라는 비명으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 말씀을 보니 광야에는 원래 무엇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불뱀과 정갈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불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은혜의 장막으로 그 끔찍한 독사들로부터 백성들을 막아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은혜를 하찮은 것이라고 멸시하자 하나님은 잠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것이죠. 막아주시던 손을 치우자 척박한 광야의 진짜 현실, 사망의 권세가 여지없이 그들을 물어뜯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아무 일이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갑자기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갑자기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날마다 문제투성이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어려움 속에 근심과 염려,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평범함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만큼 수고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요, 우리는 지옥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광야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채찍질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작년 성도님들은 매를 맞아보셨을 것입니다. 사랑의 매 한 번쯤 다 맞아보셨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맞으면서,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맞았는데 사랑의 매를 좀 맞으면서 갔습니다. 이 자녀 입장에서는요, 이 부모가 매를 들고 때리면 어린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나를 자식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영도 딸에서 주원 아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부모가 왜 매를 드는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냥 대충 사랑한 게 아니라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십니까? 왜 자신의 백성들에게 채찍질을 하시는가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들어서라도 훈육을 하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이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 악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고통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전의 민수기의 기록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도 좀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불뱀 심판 앞에서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전 같았으면 누구누구를 탓하면서 돌을 들었을 백성들이 이 뱀의 독이 퍼져가는 그 고통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 아픔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왜 일이 일어났는지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회피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이 명백한 죄였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 영적인 불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던 보호의 손길이 잠시 거두어진 것 같은 끔찍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 문제 앞에 함몰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불뱀에 물리며 뱀을 때려잡으려 혈안이 되거나 용한 의사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내 지식과 내 인맥으로 그 문제를 해보려 보려고 발버둥 치죠.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내 힘으로 절대 이 독을 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불화살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여지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내 안에 교만과 원망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100%의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 온전한 회개가 터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모세에게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죠.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방을 내리고 계세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독에 물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백신이나 해독제를 내려주시거나 이 진영 안에 있는 모든 불뱀들을 다 불태워 없애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뱀들을 물리치지도 않으시고 또 약도 주고 계시지 않아요. 그저 놋새로 너희를 문 그 끔찍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이 비과학적인 처방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마당에 고개를 들어서 쇳덩이를 바라보라니요. 아마 진영 안에는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웃기지 마라. 쳐다본다고 뭐 나을 수 있어?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여러분, 자기 이성과 경험을 끝까지 신뢰하며 고개를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 죽게 되었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고 싶으면 이 광야를 하루에 100바퀴씩 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독이 퍼져서 꼼짝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나 노약자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만약 1억을 내고 네가 해독제를 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무엇을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간신히 들어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기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도덕적인 사람이든 죄 지은 사람이든 뱀에 100번 물린 사람이든 한 번 물린 사람이든 어떤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쳐다본즉 모두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참 똑똑하죠. 요즘엔 초등학생, 청소년들이 어른들보다 더 핸드폰도 잘 다루고 이 지식 습득 능력이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외국을 가거나 생소한 지역에 가도 청년들은 어찌나 맛집과 뷰 좋은 곳을 잘 찾아내든지 청년들에게 배울 때가 많아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나를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요즘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무시할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학교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반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희귀해 보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라는 말 한다면 다들 원시인처럼 바라보면서 굉장히 무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것은 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give and take의 사고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엄청나게 좋은 걸 줘야 상대방도 그만한 것들을 나에게 준다는 사고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엄청난 축복이라면 그 축복을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 노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노뱀은요, 장차 온 인류를 죄라는 독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 민수기 본문을 들어서 자신의 십자가 대속을 정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광야에 들린 노뱀은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저주받은 뱀의 형상이었을까요? 노뱀은 모양은 불뱀과 똑같지만 그 안에 사람을 죽일 독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했어요.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으나 그분 안에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죄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마귀라는 옛뱀에게 속아 원망과 탐욕, 미움과 음란이라는 치명적인 죄의 독에 감염된 우리들, 도저히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맹독을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장대 위에 저주받은 형상으로 높이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으신가요? 여전히 뱀에 물려 퉁퉁 부어오른 내 상처만 보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 왜 나만 이렇게 우회로를 선택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내 주변의 문제들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눈으로 내 상처를 1000번, 10,000번 들여다본다고 해서 절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과학, 도덕적인 방법, 선행으로도 나의 영혼의 그 갈증, 이 죄의 독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50%, 90%, 99%가 아닙니다. 내 알량한 지식과 이성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100%의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에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눈앞에 너무나 거대한 장벽이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 되심을 고백할 때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볼 때 맹독이 해독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상한 심령과 육신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죽어가는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